지난주의 설교와는 조금 상반된 입장에서의 설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을 대변한 측면이 있다면 오늘은 압살롬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서 누구 한 사람만 잘못한 경우는 범죄가 아니고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율이 다를 뿐이지 서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다윗이 실패한 자녀 양육을 통해, 그러니까 다윗의 실패한 자녀 양육을 통해 죄인인 부모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다윗에게 좀 이렇게 사정을 좀 말하고 사과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를 강간하고 강교한 꾀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으며 결국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다른 이의 손을 빌려 살인을 지시한 살인 교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좀 보여주시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세 번째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밧세바를 통해 낳을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13절을 보면,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징계를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적인 이유가 있고요. 하나는 인과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적인 이유인데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를, 이 교육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은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은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대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작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티끌과 같은 어둠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 교만, 다툼, 불화, 시기, 질투, 분열, 게으름 등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죄가 사람에게 너무나도 좋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기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과론적 이유입니다. 인과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으며 원인과 결과 간에는 규칙적이고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교육적인 이유와 이 인과론적인 이유가 사실 붙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죄를 지으면 자연스레 죄의 징계를 받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 자체가 징계라는 것입니다. 혹시 조금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 요리를 하다 보면 잘못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잘못 만든 요리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맛 자체가 징계가 되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먼저 원인을 살펴보죠. 원인은 다윗이 제공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일부일처제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 원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밧세바를 포함해서 무려 8명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뿐만 아니라 5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왕이 된 후에 더 많은 처와 첩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다윗의 어두운 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죠. 한 여자에게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남편에게서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교한지 자신의 죄로 밧세바에게 아내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집에서 잠을 자게 하는 것이죠. 이유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아 얼마나 충직하고 충성스럽고 멋진 장군인가. 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하들을 생각해서 집이 있는 곳으로 왔지만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다윗은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것도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이들로 인해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질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원인이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맺습니다. 저는 이것이 죄의 아주 끔찍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이 마주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강간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향하여 음욕을 품고 괴로워하자 강교한 자 요나답이 암논으로 하여금 죄를 충동합니다. 이제 제가 풀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왕자여, 당신이 이 나라에서 하지 못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이는데 당신은 누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누이를 사랑한 것뿐인데 뭐 큰 대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리 강교한지. 그러나 암논은 설득되고 말죠. 왜요? 원인이 있으니까요. 어떤 원인이요? 아버지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로
다윗은 그런 암논을 징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들이 자신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 나 어릴 때랑 이렇게 똑같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죠. 첫째는 어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지 저를 닮아서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를 닮아서 이 이빨이 토끼 이빨이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앞니빨이 좀 커요. 그래서 지금 한창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빨들이랑. 뭐 이런 닮음이야 귀엽게 봐줄 수 있겠지만 어떤 닮음은 정말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죠.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나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 또는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보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슬픈 감정이 찾아옵니다. 나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어쩌나? 나처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이에게 어떨 때는 혼을 못 내겠더라고요. 왜요? 염치 없으니까요. 나도 잘 못하니까요.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암논이 저지른 죄는 정말 심각한 죄였으나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건 이 결과이기도 하고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압살롬의 범죄의 원인이 되는데요. 이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이것도 이제 다윗에게 원인이 있죠. 어머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다르고 같았기 때문입니다. 암논은 아히노암의 아들이었고 압살롬과 다말은 마아가의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압살롬은 사건 초기에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1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이제 다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비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치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죠. 무려 2년 동안이나 기다립니다. 물론 성경은 그 2년 동안 압살롬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추측하건대 다윗이 암논을 징계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러나 2년이 지나도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스스로 암논을 징계해야겠다 결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도 분노하게 됩니다. 23절과 25절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현장에 지금 이 압살롬이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꼭 가주기를 거듭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랬는가? 이후에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28절 앞부분을 보시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압살롬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압살롬은 암논을 스스로 징계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아버지 다윗이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요? 아버지가 암논을 징계하지 않으니까요.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또한 또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냐면 다윗은 또 압살롬을 징계하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피하여 도망하기도 했지만 이 다윗 입장에서 암논이 잘못했을 때도 징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살롬을 징계하겠습니까? 또 다윗 자신도 부당한 살인을 저지른 자인데 압살롬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이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위로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 또한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피해 멀리 떠났던 압살롬은 요압의 중재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다윗은 압살롬을 외면하는데요. 그때 압살롬은 어떤 심경이었는지를 사무엘하 14장 32절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루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그 뒤가 지금 잘린 것 같은데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압살롬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버지를 향하여 갈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했고 또 아마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분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33절에 보면 만나기는 만나는데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으로서 압살롬을 보고 그의 죄를 용서하였을 뿐이죠. 아버지로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를 위해 징계를 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징계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 압살롬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반역을 선택하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은 아버지를 향한 증오로 보입니다. 다말의 아픔을 외면한 것에 대한 증오,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증오, 자신의 신뢰와 사랑을 외면한 것에 대한 증오로 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압살롬의 심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후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제어하지 못했고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갈구했던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게 된 것이죠. 복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증오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찾아온 인가론적인 징계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렸다면, 만약 다윗이 암논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렸다면, 아니 그 이전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고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압살롬의 반역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어서 반역이라 이름을 붙이진 않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종종 전쟁이 벌어집니다. 물론 아주 어긋난 자녀로 인해 일어나는 전쟁도 있겠지만 또 어떤 때에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아서 또 부모라는 이름의 자존심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또 혹은 자녀가 자신과 같은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누구도 자녀와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겠지만 부모의 연약함이, 부모의 한계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의 삶과 또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나를 넘어선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양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녀들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결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자녀들 우리의 마음대로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하는 자녀들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한계 안에서 나이 많은 제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죠.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내가 아직 적은 지식을 가진 경험이 적은 자녀들을 보면 참 어떨 때는 한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한다고 우리 자녀의 나이와 같은 그 시절 제가 더 잘 살았느냐 하고 질문한다면 저는 잘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제 아이들을 보면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혜로워 보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저는 이 부모 자녀 이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김수현 씨 안녕하세요. 신소연 씨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니까요. 부모든 자녀든. 지금에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다면 그때 만약 이 부모된 자가 부족한 생각으로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나와 다름없는 온전한 인격체로서 어쩌면 나의 친구처럼 나의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 앞에서 염치 없음을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잘하는 것만 아이에게 가르쳐라. 내가 못하는 것은 염치 없을 테니 그건 놔두고 잘하는 것만 아이에게 가르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모든 길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교사, 최고의 부모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무려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잘 가르치셨을까요? 못 가르치셨을까요? 못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못 가르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추측해 보기를 그분이 아마 천재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분에게 있어서 수학은 너무 쉬운 거죠. 놀이터입니다. 범인들이 왜 이걸 이해 못하는지 이해 못하시는 거죠. 이게 왜 어렵지? 그러니 저희에게 가르쳐줄 노하우도 없고 저희에게 가르쳐줄 그런 인내심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저는 다른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못하는 사람이 잘 가르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잘하지 못하는 범인들의 마음을 알 테니까요. 또 그 일을 잘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보며 노하우를 터득했고 또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경험했던 선생님들은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최고의 교사, 최고의 부모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미숙함과 수많은 실수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겸손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의 미숙함과 실수, 죄가 우리와 다름없음을 깨닫기 때문이니까요. 그러곤 그들과 함께 도전하고 그들과 함께 실패하고 그들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탁월한 부모, 탁월한 교사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자녀 안에서 양육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부모인 나에게뿐만 아니라 자녀인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자녀를 보시면 이제 눈을 보지 마시고 이 가슴 쪽을 바라보시면서 성령님 잘 계시죠?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하십니다. 도자기를 굽는 옹기장이의 손처럼 내가 밖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성령님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십니다. 또 반대로 성령님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우리는 때맞춰 우리 아이들을 밖에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육은 온전해지는 것이죠. 만약 부모만 양육한다면 결코 그 양육은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흡함이 있으니까요.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를 존중하며 마음을 헤아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미흡하고 연약한 양육이 온전한 양육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을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자녀들 사이에 언제라도 반역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때, 또한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자녀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양육은 온전하여집니다. 우리를 넘어서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자녀로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